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는 예화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예화가 생각나면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예화가 떠올렸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기억을 하시죠? 최봉성 목사님이 평북의 어느 산골에 전도를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화전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여서 사는 동네였습니다. 산속으로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전도를 할까 그 고민하다가 지혜가 하나 떠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최 목사님이 바닥을 나뒹굴면서 사람 죽네, 사람 살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화전민들이 이제 놀라서 그 목사님 주위로 달려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그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뭐가 어째 하면서 화가 나는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두들겨 패려고 이제 달려들려고 합니다. 이때 최 목사님이 가슴에서 누런 메달을 꺼내 들고서 아맹어사 출두요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남만주에서 전도 많이 했다고 거기에서 전도상을 받은 그 메달이었다고 합니다. 순진한 화전민들이 그때까지도 암행어사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땅에 넙주 최 목사님 앞에 엎드리고서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때 최 목사님께서 위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이 보낸 암행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암행어사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 목사님이 전한 그 복음을 그 화전민들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인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지금도 왜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니면 어떤 이렇게 개인적인 차나 아니면 어떤 뭐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곳에 해병대나 공수부대 표시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해병대나 공수부대를 다니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닐까요?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다 군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만 그렇게 표시를 하고 다니고 다른 남자분들은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일반 보병과는 다르다. 그럼 우리는 다른 일반 보병과는 다르다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어디에서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까? 강한 훈련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은 2, 3년 다녀온 그 군대를 가지고 평생을 사용하는데 그럼 평생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내성적이지 않아 보이죠? 상당히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이고 앞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도 전공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내성적이고 그리고 앞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 그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사역하기 전부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수시로 들려주십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목사 될 자질은 참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좋은 부분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목사로 세우셨을까? 이게 늘 궁금해요. 그래서 늘 궁금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똑똑하고 그렇게 많은 것 정말 잘하고 재능도 많이 가지신 분들도 참 많은데 왜 하필 저 같은 것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아마 대부분 다 그런 말씀을 받으실 것 같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는
아무도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으로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 저는 자랑할 게 없는 것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속에 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얼마나 가졌냐 못 가졌냐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리라 하는 그 열정이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기도도 열정 있게 합니다. 열정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약한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서 떠는 분이 계십니까?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 계십니까?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구하라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말씀하시고, 찾으면 찾는다 말씀하시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씀대로 언약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강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강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이런 저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결코 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약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그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이 시대의 역사도 하나님 자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두렵거나 놀랄 일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놀라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것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왜요? 내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손을 번쩍 들고서 네가 이겼다, 네 승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제가 작년인 것 같아요. 매해마다 그랬고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도 그렇고 늘 선포기도를 합니다. 왜요? 그 주변 환경과 그리고 날씨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을 때나 겨울 성경학교가 있을 때나 아니면 수련회가 있을 때 선포를 합니다. 어느 날 작년에 이제 그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그걸 빌렸어요. 근데 그날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비 소식이 있어서 그날에 우리는 또 교사들과 함께 선포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의 비구름은 서해안으로 빠져나갈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선포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서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와서 계속 선포기도합니다. 제가 또 하나 담임 목사님께 배운 것이 있어요. 뭐죠? 바람 솔솔 구름 살짝 바람 솔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나가니까 교사들이 태풍이나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88 올림픽 때 그 조직위원장이셨던 박세직 장로님께서 전국에 있는 교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전국 교회가 그때 합심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이 나라가 하나님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올림픽 88 올림픽 기간에 태풍이 10개가 왔습니다. 그렇게 10개가 왔는데도 8개는 일본으로 갔고 2개는 중국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하나님 자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것이 되셨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인 게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십니까? 구원이라는 것, 그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아는 만큼 내 안에는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오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는 믿음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살아도 또다시 나를 받아주시고 또다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없고 믿음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 딸아 일어나라 가자. 내 딸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되게 하는 것이지. 네 인생 네가 사는 것이 아니니 낙심 말고 일어나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울어서는 안 되는데 눈물이 나왔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에겐 그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 능력으로 우리도 선포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 그 찬양대를 앞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시고 적군을 다 쳐버리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박살내버리신 분이 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강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것은 내 것으로 대신 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먼저 실천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실패란 죄악을 주님이 십자가로 대신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스웨덴의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라게를 뢰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라게를 뢰프가 쓴 그 동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홍가슴 새 이야기란 동화입니다. 진홍가슴새 이야기란 동화예요. 아마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은 그 실제로 진홍가슴새 그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동식물을 지으실 때 저녁 무렵이 되어서 깊은 생각에 잠기신 후에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그 새의 이름을 진홍가슴새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 새가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털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진홍가슴새란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진홍가슴새 그 둥지 근처에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진홍가슴새는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이마에는 커다란 가시관이 쓰여져 있는데 그 이마 상처에 그 가시관으로 인해서 검붉은 피가 이마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새는 그 사람이 너무나 가엾어서 그 가엾은 사람의 이마에 날아가서 자기의 그 조그마한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 있는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는 하나씩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서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어요.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아내다가 안타깝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자기 둥지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이 피가 도무지 씻어도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는 핏자국이 남게 되었고,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그 새가 낳은 새끼들마다 모두가 다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이 그 주님이 왜 우리를 그럼 축복을 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훈련받고 주를 위해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축복을 하실까요? 감당할 그릇이 되고 감당할 그릇으로 성장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을 받고자 하는 그 열정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는 어느 정점이 지나면 앞뒤가 바꿔지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품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서 사는 사람은 더하기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곱하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2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2 더하기 1은 3은 더하기 삶이지만 2 곱하기 1은 하지만 뭡니까? 2입니다. 세상 것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 눈에는 자신들이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자신들이 훨씬 더 잘 되게 되는 것 같이 보여요.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2나 2 곱하기 2나 같죠? 네, 새벽이라 잠깐 헷갈려요. 그런데 여러분, 2 더하기 3과 2 곱하기 3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느 기간이 지나고 어느 정점이 지나면 놀라운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크게 아브라함의 복은 5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복, 명문가의 복, 자녀 손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계산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성도가 이제는 600만 성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를 위해서는 너무나 잘 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일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참 많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무서운 일들이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신 것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 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이고 성공입니까? 그보다 먼저가 있습니다. 철저한 신앙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담아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생명이시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을 심겨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겨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바른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이 민족에 소망을 주는 지도자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고 중심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안에 정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부모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더 큰 사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소망, 비전을 더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꿈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공한 인생을 산 요셉도 무엇이었어요? 꿈쟁이였어요. 요셉을 꿈쟁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리라 라는 그 꿈을 그 요셉은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여러분 꿈쟁이였습니다. 한시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꿈쟁이였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꿈쟁이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욕심으로 꿈을 꾸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성령의 소원이 내 꿈이고 그 소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왜 너를 축복해야 하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꿈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미국의 사막을 건너가는데 펌프질에서 먹는 그 샘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 팻말이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바로 옆에 있는 바위 아래에 땅을 파면 큰 물병이 있습니다. 당장 목이 말라도 펌프질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물병을 채워서 땅 속에 묻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너무 목마르다고 당장 급하다고 그 물 한 병을 다 마셔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그 목마름을 참고 물을 끌어올려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순간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니까 현명하고 똑똑하게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비전에 투자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 한 바가지 그 물을 다 마셔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잠시 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펌프질을 하면 끝없이 생수가 솟아오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재 나의 인생에 투자하지 말고 미래와 사람 그리고 영혼에 투자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뒤에 거대한 물줄기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기도 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밭제일교회도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목숨을 걸 만한 어떠한 일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내 목숨을 걸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을 따를 때 우리 앞에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늘 두렵고 떨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강하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불신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불을 우리 심령 속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복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남은 세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9일 블랙스데이 초청주일 저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신 그 모든 전도 대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 모두에게 각자 내 생애 최고의 생활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